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20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의 결단이 나오죠. 그 결단이 뭐냐면 일찍이 일어나서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수소 7마리, 숫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숫염소 7마리를 제물로 드리며 이것이 제사로서 유다 전체 왕국과 성전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그 내용을 21절에서 24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레인들을 시켜 이제 악기를 동원하죠. 수금과 비파와 나팔들을 준비하고 다윗의 방식대로 찬양을 드리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부터 30절까지는 왕은 전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것들이 그냥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게 되고 그 제물이 너무 많아서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여서 레위들이 도왔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죠. 이제 간단한 내용일수록 사실은 적용하는 것은 늘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영적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서 그가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낭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선한 길로 백성들을 이끌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결단과 흐름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그런 방향성을 하나님께 갖고 있다 보니까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혼자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작은 범위라 또 좀 큰 범위 내에서도 항상 리더로서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소그룹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히스기야 왕의 영향력 그 앞에 아버지 세대 때 그 영향력 그냥 한 세대 차이지만 그 영향력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차이로 인해서 그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예배 회복은 삶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당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제사를 드리는 이런 마음이 삶의 회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삶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 아래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나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나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하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의도와 의미를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그런 영광의 의미가 그냥 모든 영역에 있어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보기 좋은 존재로서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의식, 그 예배의 중요성이 내 삶을 지배하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양상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왕은 과거의 잘못이잖아요. 과거의 잘못은 아버지 때, 아하스 때 그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과감히 끊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날 보면 우리 윗세대가 가정에서 믿지 않았는데 내 세대에 믿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 신앙적인 문제는 우리의 생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변화를 내 세대에 이뤄가고 있다는 것,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잘못을 끊고 새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결단 속에서 새 길을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엄청나게 이런 개인의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새로운 변혁의 길을 가지만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잖아요. 함께. 그래서 많은 제사장의 역할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다른 레위인도 도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제사 드린다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쉽게 제사지만 제사는 동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울 때 그냥 생으로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뜬다는 것은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하는 거. 요즘 보면 TV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참치 참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그 아주 요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분해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 아주 그냥 불이열로 하는 이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을 뜰 때 보면 껍질을 벗기고 또 각을 다 떠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로 태우는 것이거든요. 번제가.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이게 여기는 뭐 몇 마리 나오지만 뭐 6월절이나 이럴 때 보면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30만, 40만, 뭐 100만 이렇게 모이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오면 얼마나 많은 그 양이나 다른 또 재물의 짐승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사람들이 그런 표현에 피바다가 된대 피바다. 그리고 그걸 태우잖아요. 태우니까 계속 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그냥 피, 그 다음에 그 타는 냄새, 그 정도로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이 많은 일들을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데 제사장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레이지파가 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레이지파 중에서도 뭐 운반을 하고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들도 제사장들이 각을 뜨고 하는 그 일을 도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한 모습으로 해나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그러지만은 우리가 늘 생활 속에 고민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때 함께 기도를 함께 공유하고 기도를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같이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도 힘도 되지만 나를 향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도 힘이 되잖아요.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인 동지가 있고 신앙적인 나의 어떤 그런 일을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감사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개혁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 이뤄가는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개혁과 공동체 일은 그냥 억압과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잖아요. 이 자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잖아요. 우러나지 않고 그냥 우러나지는 않는데 강제로 하면 뭔가 외형적으로는 뭐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것에는 큰 것이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해서 뭐 좋게 되는 케이스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하든 간에 강제성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자발적인 것이 모여져서 모이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 해병대 나오셨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해병대가 이게 그 안에서의 그런 내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요, 딱딱 이렇게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융합이 되냐 했더니 대부분이 아니라 해병대는 자원제잖아요, 자원.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군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이렇게 소집돼서 오는 것과 자원에서 하는 것은 그 단체를 이어가는 데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뭐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성도로서 의무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의무감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이것은 꼭 무슨 어떤 예물이나 이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과거를 어떻게 끊고, 그리고 그것이 혼자의 힘으로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유함 속에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항상 그런 것들을 위한 또 기도도 필요하고 또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